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번 명절 때 하나님 우리의 구유 명절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함께 하셨을 줄 믿고, 우리가 명절 때 서로 얼굴을 못 본 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한번 그래서 인사 한번 할까요? 명절의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명절 풍성한 명절에 또 저희들이 여러분 시간을 뺏게 돼서 또 송구한 마음도 아울러 전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고요. 그 전부터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찾으셨으면 같이 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예,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교수이면서 기업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김찬배라고 하는 이분이 쓴 요청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요청의 힘입니다. Power of Asking이죠. 이 책에 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가 성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답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논어에 나오는 불취하문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인용했습니다. 불취하문.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 묻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이 김찬배 씨는 기업의 전문 컨설턴트답게 전 세계 성공한 기업인들의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청의 힘이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물어보고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에 살아남는 방법은 자기의 수단이나 똑똑함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지요.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지만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은데 요청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걸 내려놓고 도움을 요청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모르는 부분을 자꾸 물어보는 그런 요청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줄거리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다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도움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움을 구하라고 이 김찬배 씨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시켜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요청하지 않는 이유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데, 그래서 오히려 더 배우고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그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일수록 더욱 요청하기를 꺼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절을 당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데 늘 거절을 당하더라도 배우면서 성장하는데 한 번도 거절 당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마지막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요청의 힘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청의 힘을
성경에서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야베스 기도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야베스 기도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베스 기도, 야베스 요청, 세 번째 부분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을 주시려거든 복에 복을 더하사. 두 번째 부분,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삶에 적용하면서 얼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을 주셨고 또 얼마만큼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천국도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지경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지경이 넓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부분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입니다. 주님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베스가 간절하게 구합니다. 나를 도우십시오. 나를 도우십시오. 왜 도움을 요청합니까? 주님의 손이 임재와 능력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도우십니까? 어떤 손이 돕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동행하시면서 그 어떠한 손이 돕고 계십니까? 주님의 손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는 교리와 말씀은 익히 알고 있지만 잘 배워서 잘 알고 수없는 매체를 통하여 잘 설교를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해 보지는 못한 상태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다. 그래서 주님의 손길을 바라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요청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손길이 있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은 잘 알지만 체험신앙의 결여가 우리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손길의 맛, 주님이 함께 하시는 맛을 잃어버리면, 맛을 우리가 종종 느끼지 못하면 역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역동성이 성령의 강한 역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것을 맛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발걸음이 역동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기도가 잦아들게 되어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잦아들게 되어서 결국에는 그것이 띄엄띄엄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야베스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매 순간마다 자신의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손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 기록되지요. 이 믿음의 거장들과 그리고 승리하는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승리가 일어나고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부분들, 분명히 그 자리에는 믿음의 거장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공동체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손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하는 성경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경을 살펴볼 때 그 어디에 가더라도 이런 놀라운 믿음의 승리의 역사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는 주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성공이 나타납니다. 이 초대교회의 놀랄만한 이 성공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공의 요약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 충만함의 비밀은,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어서 환경을 뚫고 승리할 수 있게 된 것도 보이지 않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절박한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만이 실패를 기적으로 바꿔주고, 이 악한 세상에서 조금만 삐끗하면 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이 세상에서 자신들을 구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간절히 나를 도우사 주의 손길을 향하여 사모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일컬는 조지 뮬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조지 뮬러는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묻습니다. 당신이 가장 최근에 온 마음을 다해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구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당신이 정기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주님의 손을 저에게 얹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이 기도가 당신의 현 주소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간절함은 어디 있을까요?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인 주의 손을 우리도 간절히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더 간절히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임재와 능력의 상징인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야베스가 왜 간절히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주님의 손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손이 나를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님의 손을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손이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자,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며 지경을 넓혀 주셨으므로 이제는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거칠 것 없이 목표를 향하여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신 것으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형통한 길로 걸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꼭 그렇게 흘러가던가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무엘에게서 왕이 될 것이라고는 선포와 함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전장에 나가서 구적장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많은 사람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이 골리앗을 이기면서 얼마나 승승장구합니까? 여러분, 도저히 넘기 힘든 이 장애물을 거꾸로 들임으로 얼마나 승승장구할 때가 많이 있으셨습니까? 얼마나 복의 복을 받고 지경이 넓어졌습니까? 이 다윗이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지경이 넓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인생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대적들과 시험거리들이 일어납니까?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오해를 당합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지기도 하고 쫓겨다니고 그래서 영혼이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잠도 못 잡니다. 뼈가 녹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시편 102편 4절로 7절입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여러분도 이럴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에 복을 더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셨는데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를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고독이 찾아오지요.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모습입니다. 또 왕이 된 이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왕이 된 다음에는 문제가 없고 무사무탈하고 만사 오케이였나요? 아닙니다. 왕이 되는 것보다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런 죄의식이 없었는데 예수를 알게 되니 오히려 조심할 것이 더 많아지므로 내가 나를 제어할 것이 많으므로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지금까지는 리허설이었고 이제 진짜 본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 외에 살아갈 때는 그냥 리허설이었고 예수 믿고 단 다음에 지금의 삶이 진짜 본 게임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밧세바와의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왕이 되는데 가장 많이 수고한 킹메이커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1등 공신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삐그덕삐그덕거리기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배반이 일어났고 마침내 맏아들 압살롬의 주동하여서 쿠데타가 일으켜졌고 결국 그 아들이 죽게 되는 비극이 다윗 가정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맛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2편 10절입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못해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 어떠한 환경, 어떠한 슬픔, 어떠한 비극 앞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89편 13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결국 힘차게 찬양하였습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주의 손을 도우셨던 강한 팔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누가 도우셨습니까? 주의 손길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오직 보호하신 주의 손길입니다. 바로 이것을
모든 인생 살을 맛본 다윗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우리 인생 중에서 이러한 주의 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주의 손의 도움을 간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주의 손길을 필요하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부터는 기적입니다. 체험입니다.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제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막힌 통로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주의 능력의 강한 오른팔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기적입니다. 용기 잃지 않고 용맹스러운 주의 군사가 되어서 기적의 현장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의 손이며 성경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서 보여주는 주님의 손입니다. 이 주님의 손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길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손을 의뢰하라고 말씀할까요? 성경에 보면 주님의 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오늘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의 손은 긍휼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붙잡아 주시는 긍휼의 손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손을 잡으신 주님의 손입니다. 이 긍휼의 손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형편이 있던 이 여인의 손을 잡아주신 주님의 손입니다. 이 긍휼의 손은 아버지 집을 떠나간 탕자의 손을 잡고 그 손가락에 영광의 가락지를 끼우시던 손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던 죄인들과 세리들의 손을 잡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처참하게 무너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주신 주님의 손이 긍휼의 손입니다. 도저히 용기를 잃어버리고 일어설 숨을 쓸 수조차도 없는 소망이 꺾여져 버린 우리를 찾아오셔서 희망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 주님의 손길이 긍휼의 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양해야 될 영성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강력하게 강해서, 믿음이 강해서 내가 강하게 올바로 서서 헤쳐나가는 것, 그것이 목표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영성의 최종 목적은 믿음이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날마다 주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할 때는 주님이 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온전히 운전대를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나보다 더 우월하시고 나보다 더 뛰어나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나의 생업도 알아서 이끌어 주시고 나의 사업터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나의 강함보다 주님의 강함이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 영성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9편 17절에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스가랴 10장 6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누가복음 1장 58절에도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빌립보서 2장 27절에도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근심이 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에 긍휼히 여겨주시면 즐거움이 놀랍도록 솟아난다고 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내 위에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버리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쳐지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신 손길로 나가 내 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요청했고 간절히 간구했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은 두 번째가 치유의 손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자신이 없는 분이 있을 겁니다. 검사를 하면 수치가 너무나 높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 가정 중에는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다고는 선고를 받은 분도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그런 병 중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손은 이 성경의 문자적으로만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고치고 살리시고 만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치유의 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진뱅이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셨습니다. 죽어있는 소녀를 달리라고 하면서 일어나라 소녀야 하시면서 결국 그 소녀를 일으키셨습니다. 죽음을 호령하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손은 백부장의 종을 일으키셨습니다. 38년 된 혈루병 여인이 주님의 손을 잡고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맹인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 이 말씀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4장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모든 온갖 병자들을 그 치유의 손을 얹어서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손은 여호와 라파, 치유의 손입니다. 찬송가 47장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지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라고 간절한 기도의 요청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 진행되다가 3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는 분이심을 믿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간구할 때 치유의 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체험 신앙은 뜨겁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늘 주님의 손길에 의지해서 치유의 손길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분명히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피오니라고 시작해서 3절에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이겠습니까? 더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질병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질병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의 마음의 질병을 고쳐주소서. 주님은 육체만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도 고치십니다. 제가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여 주님의 강력한 능력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육체와 여러분 마음이 고침받게 될지어다. 주의 이름이 여러분 모든 육체와 영혼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손입니다. 평안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우리 삶의 휘몰아 몰아치는 파도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밤잠도 못 자고 두렵고 떨리고 초조하고 고독하고 오늘 현대 고독사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지요?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는 또 사역자로 평안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은 또 성도로서 평안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근데요, 주님의 손은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물질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내가 내 자신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못 살게 구는 그 두려움, 그 부분을 잘 아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평안의 손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통째로 껴안아 주시고 샬롬을 전하시는 손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힘이 들 때, 여러분 제가 감정이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감정이 있는 사람. 근데 제가 감정을 컨트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컨트롤할 뿐이지 저라고 감정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장례식장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지금까지 주님의 부름을 하고 소명을 하고 지금까지 사명을 수행할 달려오는 모든 길 앞에
너무너무 힘이 들 때, 정말 모든 것을 손에서 놔버리고 싶을 때, 이제는 그만 스톱하고 싶을 때,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나 고난을 만나거나 역경을 만나거나 또는 중요한 문제 앞에 마음이 흔들릴 때 제가 즐겨버리는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찬송은 잘 못하지만 이 몽골의 벌판에서, 이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 차가 한 대도 안 다니는, 사람 구경 못하는 그런 벌판에 마음껏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또 외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 그 찬송이 있는데요, 찬송가 413장,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의 가사를 지은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호리쇼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은 집사님이신데요, 미국 시카고에 아주 유명한 저명한 변호사이고 정말 유명한 유능한 법률가였습니다. 하루는 1874년, 정말 오래된 얘기죠. 1873년 시카고에 대화재로 집이 불타버렸고 재산은 전부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있는 재산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서 살아갈 소망이 생겨나겠습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빈털털입니다. 이 스페포드 집사님은 평상시에 정말 병약한 아내, 이 아내의 휴양을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유럽으로 출발하려고 여객선을 예약했습니다. 그래도 있는 걸 다 털어서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한 상태였지만, 이 집사님이, 스페포드 집사님이 출석하던 무디 교회의 재건,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재건 때문에 자신의 부인과 자녀가 4명씩이나 되는데 4명의 딸들이 먼저 여행을 떠내보내고 자신은 며칠 뒤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대서양을 순항한 여객선은 새벽 2시입니다. 모든 사람이 잠자 있습니다. 여객선 안에 타 있는 손님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영국 철갑선이었던 로키안과 정면 충돌합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226명의 이 선객들을 실은 채로 바닷속으로 침몰되고 말았습니다. 스페포드 이 부인은 익사하기 전 실신한 채로 구명정에 의해서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된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자녀들이 그렇게 잃는 슬픔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4명의 아이들은 정말 안타깝게도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재산도 잃었죠. 집도 불탔지요. 모든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사람으로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역경의 삶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페포드 집사가 이 극단의 이 슬픔을 안고 이 비극의 해역을 지나면서 지은 노래가 바로 이 찬송 413장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세월을 한번 회상해 보시고 이런 극단의 슬픔 가운데 있었던 슬픔을 한번 끄집어내, 이것을 치유받지 못하면, 이 삶 가운데 평안의 주님의 손길로 치유받지 못하면 우리 앞으로는 미래도 정말 갑자기 이런 감정들이 올라와서 우리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13장 1절과 4절 아까 불렀지만 한번 우리가 이 스페포드 집사님을 그 극단적인 슬픔 가운데 주님의 평안의 손길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평안함을 주심으로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찬양시를 그렇게 썼고 그것이 바로 곡조가 붙여지고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평안의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나의 과거의 그런 슬픔의 감정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 한번 1절 또 마지막 4절 우리가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풍파로 무섭고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주님의 평안의 손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주님의 평안의 손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발이 울릴 때 아멘 주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어떠한 파도가 있어도 여러분 평안하실 겁니다. 평안해. 여러분 주의 평안의 손이 여러분을 평안케 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그 힘든 감정이 남아있다고 하면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평안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샬롬의 주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인생 속에 오셔서 두려움을 잠재우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손, 평안의 손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을까요? 고백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 동행자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야베스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손으로 도와달라는 이 요청의, 이 간구의 힘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체험 신앙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한번 이
마태복음 말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요청은, 간구는 본질적으로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자녀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요청할 수 있고 부모이기 때문에 그 요청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자녀된 우리는 요청할 수 있고 늘 요청할 때 아버지 된 하나님은 늘 우리의 요청에 응답하십니다. 이 요청의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청하십시오. 새벽에도 요청하시고 버스를 타고 가도 요청하시고 일을 하다가도 요청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일을 구상할 때도 필요하고 사업을 경영할 때도 필요하고 우리가 학업을 계속 진행할 때도 필요하고 목회를 할 때도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려고 또 주님의 도움이, 요청이 필요하고 주님의 손길은 긍휼의 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우시는 긍휼의 손길이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치유의 손길이고 결국에 우리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평안의 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저에게는 도우시는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이 기도를 요청함으로써 주님의 응답의 손길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기도함으로 그 기적을 맛보고 체험하고 응답을 가득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 응답에 간증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기를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 발걸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허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으로 깊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반주의 선율에 들으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합니다. 주여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을 받기를 요청드립니다. 또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활동 반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손길이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손길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주의 손길임을 깨닫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치유하시고 주의 손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의 손이 내 심령에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그래 주의 손길로 기적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손길로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의 손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의 손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은혜를 간증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셀 그룹원들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눈물로 고백하며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